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즘 셀폰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켜도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패스워드를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또 이 얼굴, 페이스 레코그니션으로 패스워드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얼굴 모양을 갖고 계시죠. 예.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믿고 그 사실을 배우고 알고 믿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한 결과 이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견고한 망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성루라, fortress, 든든한 성입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웨스트 버지니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DC가 나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트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안전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고 달려가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우며 상기하기 원합니다. 알고 달려가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의인의 특성에 대해서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알 것을 안다고요. 의인은 알아야 될 것을 압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압니다. 의인이라 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잠언서에서는 오늘 본문 18장 10절에만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누차 반복해서 언급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뛰어남을, 광대함을, 복됨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변하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본향,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십니다.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목표이십니다. 망대 또는 성루, 이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망대를 중심으로 성의 안과 밖은 그 안전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본문 18절에 본문 다음 잠언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여기에는 냉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부가 그들의 성벽이라고 여기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긴다고 되어 있는 표현들을 상상한다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고 현실이, 즉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성루가 되신다고 하는 그 현실이, 약속이 우리의 안전함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상상 속에 빠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상상 속에서 곧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그 상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부르기도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라. 거기 친밀하심은 비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비밀을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언약의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그래,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에게만 알려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의인이 됐습니다. 이미.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다. 그런 사람은 피하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저에 깔려있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게 그 자리에 이미 우리를 옮겨놔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사실, 그리고 고백해야 될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코멘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긴 했지만 그 사실을 알려주신 분은 베드로의 IQ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고백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능히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주셨고 그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고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며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스페셜 메시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계시를 전달받은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IQ 순서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마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우리의 학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첫 번째부터 이 귀한 거룩한 영역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 들어가기 힘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려주셨고 또한 동시에 오늘도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죠. 아는 것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문제 모든 이슈들을 무시해서 안 될 것입니다. 외면해서 안 될 것입니다. 거절해서 안 될 것입니다.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망대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추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혹 서 있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101호면 101호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잠언서 말씀의 포인트를 본다면 그것은 의인의 두 번째 특성은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이기도 하죠. 의인은 망대이신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망대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것과는 분리돼서 안 되는, 분리될 수 없는 진리이며 약속입니다.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잠언서 기자가 걸어간다 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글로 가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의도적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며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안전함, safety, 안전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놔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해도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높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공격을 해 올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전함, 높은 곳입니다. 말씀하기를 다윗이 시편 124편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도움은 결정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내게 100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90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10을 채워주시는 의미에서의 도움이 아니고 나에게 100이 필요하면 100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은 내가 했으니까 주님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반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도우심은 내가 100이 필요하다면 100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95인데 5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5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윗은 그 결정적인 도우심,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단순히 뭐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 막 우리를 해치기 위해 달려오지만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놔 주시기 때문에 이 우리를 공격해오던 자들이 마치 닭 쫓던 개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다시 한번 닭 쫓던 개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안전한 곳에 이렇게 높이 올려놔 주시는, 우리를 험담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모든 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여기 우리를 높은 곳에 안전함 속에 올려놔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권력, 뭐 등등 인맥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의 망루가 되시는, 성루가 되시는, 망대가 되시는 그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알려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달려나가 그 영광을 매일매일 얻어야 합니다.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영광의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견고한 의뢰, 즉 하나님을 의뢰하되 견고하게 의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확실히 든든히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견고한 의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의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견고하게 의뢰, 신뢰, 의지, 의존하며 견고한 그 망대로 달려나갑니다. 의인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 견고한 망대로 달려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일상생활 가운데 견고한 망대로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견고한 망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는 경험을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나갈 뿐 아니고 망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의인에게만 주어진 특징입니다. 우리를 이미 의인 삼아 주셨는데 의인이 아니라 얘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지진이 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지진 나고 있는 그 지역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 쫙 와서 우리를 건져주면 이 땅에 아무리 지진이 나고 요동치고 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헬리콥터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다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만이 현실 속에서 그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외치며 달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육신의 건강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은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이 다 쓰러져 죽어가도 우리는 구원의 자리 속에 머물러 있으며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어 허덕이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존하며 그 망대로 달려나가는 자는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자랑한다는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등 뒤에서 쥐가 뭐를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쥐가 전선을 만약에 갉아먹는다고 한다면, 전선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쥐는 높은 고도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그런 정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당연히 파일럿이 비행기를 높이 계속 올라가게 하죠.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며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착륙해서 보니 그 쥐가 거기서 죽어 있던 거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저런 다 셀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만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그 위대하신 이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에 그래도 달려가 우리의 안전함을 우리의 높여주심을 보장받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높은 곳에 올려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놓기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3절에서, 다윗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니 누구를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의지를 주님을 향해서 정해놓은 자, 평강의 평강, 완벽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3절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사뿐사뿐 경쾌하게 멋지게 달려가는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다시 한번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인생의 지진과 관계없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놔 주십니다. 높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게 된다. 인생 살아가며 이런저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그 인생 자리에 필요한 전략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노화를 멋지게 당겨 명중시키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는 그 자리를 여호와의 망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안전함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망대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 인생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물리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자리가 높은 곳이며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머물라고 하시는 자리입니다. 인생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정결함뿐 아니라 거룩함으로 질주하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정결함뿐 아니라 거룩함의 자리로 질주하게 됩니다. 속박에서 풀릴 뿐이 아니고 그 자유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참 생명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인생 살며 가장 기분 좋았던 경험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맛있었던 그 음식보다 더 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면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절감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이 과연 주님 주시는 기쁨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경험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같이 불렀던 찬송가 70장 가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리라.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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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 그 이름 망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거기서 영광을 발견합니다. 영광을 경험합니다.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기쁨이구나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감사드리며 저희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망대인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은혜 만끽하며 살아가므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개개인의 삶, 저희 가정의 삶, 은혜와 영광교회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원천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